315장 찬송합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한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할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458장 한 장만 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상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일이 지나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이 생업의 터전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위험한 곳에 처하지 아니하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하심의 역사 속에 있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주님께서 신방하심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4절. 지난주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보았고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새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설교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책 중에 한 권이다. 특별히 아가서는 가장 청춘의 시기에 남녀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적은 시가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이 되었을 때에 인생의 원숙함을 가지고 썼던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다.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이 되기 바로 직전이죠. 물론 그때는 뭐 그냥 통일 왕국이었으니까, 단일 왕국이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과 영화를 누렸던 시기가 이 전도서를 썼던 시기고, 그러면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그렇게 평안했던, 샬롬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그 평안했던 국가가 솔로몬이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환란이 오게 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때야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들이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행해봤는데 결국 이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쓴 책이 전도서다. 전도서라는 책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서 솔로몬이 돌아왔구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전도서를 쓰게 되었는가라는 동기는 환란입니다. 고난과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외세의 침략이 없고 금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고 금거리를 다니고 금성전에서 온갖 수많은 우상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그걸 죄라고 느꼈지만, 죄라고 왜 못 느꼈겠어요? 솔로몬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서 쾌락을 누릴 때는 이 솔로몬 시대에 그때는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즐거웠어.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제가 그 성경의 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죠.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 그걸 탐독하면서 솔로몬의 씨를 받아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 외에 그 여인이 더 구하니 그랬거든요. 스바 여왕이 더 구하니.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씨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솔로몬의 후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출중하고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탐복을 내서 그 지혜를 탐할 정도로,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그 축복을 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는데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요. 그게 외세의 침략이다. 솔로몬의 열왕기서 후반부를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후반기, 왕정정치 후반기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을 향해서 적대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절친이면서도 충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이 솔로몬을 배신을 하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뭘 해요? 임시정부를 세워요. 그러니까 솔로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임시정부를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우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돌아와서 솔로몬이
참 다윗이죠. 다윗 시대.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간청을 하니까 결국은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솔로몬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조공을 그렇게 잘 바치던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솔로몬이 범죄하고 솔로몬이 타락하면서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조공을 중단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적들은 일어나고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누리면서 행했던 부귀영화 그리고 그 많은 쾌락들이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솔로몬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헛되다는 말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는 말을 솔로몬이 5번을 말을 했다. 2절 짧은 구절 속에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왜 헛된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았어요. 왜 헛된지를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4절 보십시다.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주일날 저는 설교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벌써 또 설교예요. 좀 있으면 또 3일 지나면 또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월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이가 더 노년이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왜 헛되냐?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무대 위에서, 땅이라는 무대 위에서 인생이 뭐냐? 인생 가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뭘 남겼느냐? 남긴 게 없다는 거예요. 야단법석을 떨면서 살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살지만은 따지고 보면 뭐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어요. 이전 세대가 살던 그 터전에 내가 또 살다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와서 살다가 또 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같은 무대 위에서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나면은, 그 배우가 그 역할을 마치고 나면 다른 배우가 그 작품 위에 올라가서 또 그 역할을 해요. 또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나가면 또 다른 배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5절 6절도 똑같은 말이죠. 솔로몬의 말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해가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떠요. 그 시간에 또 져요. 그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5절 6절도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우리가 맞으면서 아우 바람 이거 너무 차다, 아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결국은 살다 보면 그 바람이 도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무언가를 이루었다가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다.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인생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 8절. 자, 8절 보십시다. 8절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만족이 없대. 그러니까 해 아래서 8절은 이 솔로몬이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걸 철학적인 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게 지금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은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1억이 있어요. 만족합니까? 그걸 투자해서 또 뭔가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요? 10억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만족하는 줄 아세요? 그 인생이 만족이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패턴을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인간의 수고는 결국은 남기는 게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간의 수고 아니냐. 결국 인생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살아도 뭘 남기니? 이 땅에 뭘 남기고 가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네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진정 투자해야 될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너 세상에 투자할 거니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거니? 이제 이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도 뭘 얘기하느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채워도 대단한 걸 들어도 방송실 본문을 그냥 띄워놔요. 내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띄워놔봐요. 아니 8절 말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그 집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그 당시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설교는 좀 의미가 다르겠죠. 그거는 이 땅의 소리, 이제 영적인 나라의 메시지니까.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문학적이고 아무리 학적인 것들을 내가 듣고, 요즘 뭐 한참 몇 년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세가 인문학입니다. 지금 인문학이 굉장히 많이 강의가 되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들을 때도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맞아, 저거 정말, 나 공부 인문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거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마찬가지죠. 차 처음 샀을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차 처음 샀을 때 저거 누가 기스낼까 봐 잠이 안 온다고 그랬죠. 뭐 지금 말고 처음에, 지금 제 차 말고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차를 샀을 때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다가 나가봅니다. 그 작은 차를 누가 기스내고 갈까봐. 근데 여러분 좀 타고 다녀보세요. 이게 뭐 먼지가 묻든 무슨 가다가 뭐 새똥을 뭐 떨어뜨려 놓든 나중에는 그냥 씩 지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한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해 아래 것들을 추구하면서 목숨을 걸지 말고 해 아래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쫓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메시지는 차지 않는다, 족함이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족함이 없다, 차지 않는다.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다.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게 세상 것이다. 그러면서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실증난다는 거예요. 해 아래 것, 새 것 없어요, 여러분. 누리다 보면 실증나요. 그 영혼이 만족할 것 같죠? 그러니까 집도, 아파트 처음 여러분 분양받아서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정말 내가 정말 큰 복이라고. 제가 초창기에 신방할 때 우리 교인들 집 사서 들어가잖아요. 집 사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가지고 입택 신방 할 때 제가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복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집을 목사님 우리 집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저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하면은 주인이 기뻐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인들 복 주시는구나. 이 마음 때문에 그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쁨이 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시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 영원한 만족이 안 돼. 좀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큰 평수 찾아요. 만족을 못하고요. 새 것이 없어요. 이 역사는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돌고 돌아요.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죠. 그럼 우리의 후손들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듯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솔로몬 왕국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너희도 별다를 바 없다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 거다. 근데 맞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거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 후손들이 하고 있을 거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왜냐?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들이 새롭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10절 보십시다. 10절. 자, 반문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그건 좀 너무 어폐가 있다 하면서 보라.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말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거 새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미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너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이게 다 있었다. 여러분 뭐 석유를 발견했어, 뭐 전기를 발명했어, 이게 여러분 새로운 겁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다 그랬어요. 전기를 발명하고 새 것이 없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새 것이라고 발견하는 이것이 그때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명이 아니고 우리가 태초가 아니고 이미 창조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재료 안에 이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왜 새 것이라고 착각할까? 11절 새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기억됨이 없으니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기억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또 알았지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증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우린 전부 어른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죠? 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뵀거든요. 근데 한 분밖에 몰라요. 이게 다 제가 어릴 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계셨어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전 증조 할아버지 위에 고조 할아버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조남은 알아요.
성함은. 윤자, 경자, 호자예요. 근데 그 위는 몰라요. 근데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못 뵀구나. 근데 여러분 이름 모르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지금 족보를 보나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메시지는 이거죠. 새 것이 없다. 새 옷 샀어. 이제 이렇게 자랑합니다. 제가 부탁하는데요. 제가 주일날 또 언젠가 한번 그러면 교회 올 때 막 이렇게 막 비싼 옷 입고 막 과세 부리면서 오지 마세요. 저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러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자 제가 여러분 양복을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양복을 언젠간 샀겠죠. 샀는데 이 양복을 이제 집에서 사줬어요. 네. 나 새 양복 샀어요 하는데 우리는 이 새 양복을 샀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새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을 추출해서 이걸 만든 거죠. 맞죠? 새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반복이 되고 녹여지고 되풀이 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들어낼 수. 그 수고에 대한 무슨 의미를 네가 찾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새 것이 되는 딱 한 번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딱 한 번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자,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만 새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직 신학에서는 이걸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재창조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중생을, 거듭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여러분 바람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사람도 부추기 이 바람이 아니고 바람 잡는다는 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잡은 데 없잖아요. 이게 바람 잡는 게. 바람 아무리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게 모든 게 다 남는 게 없다. 근데 우리가 12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12절에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 여러분 1장 1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1절은 아가서와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저자가 누구인가를. 솔로몬이 기록했다 하고 1절은. 근데 전도서 1장 1절에 오면은 자기가 기록해놓고도 자기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솔로몬인 줄 다 알아요. 왜 제가 이 빼버렸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름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라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 인생 전체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러죠. 헛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대신에 이 전도서라는 책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헛되이 읽지 말고 권위가 있는 책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의 말이라. 왕은 목숨을 가지고도 빼앗고 주고 할 수 있는 권위자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2절에도 보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부분에서 이 솔로몬이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이 책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인생이 헛되다, 인생 별거 없어,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해 아래서 행하는 슬픔도 보았고, 기쁨도 보았고, 부귀영화도 보았고, 최고의 권세도 보았고, 쾌락도 보았고. 그러니까 보았노라. 여러분, 이 보았다는 말이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이게 야다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체험했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야다는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체험했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근데 이걸 똑같이 얘기한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시편 90편 10절 한번 볼까요?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편 90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모세 역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영성으로 말하면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은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 그 연수의 자랑은, 연세 아닙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빨리 가는 거, 훅 날아가는 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역사상 제가 요즘 이제 나온 철학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학부 때는요, 서점에 가서 있는 모든 철학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때는 뭐 이유도 모르고 철학이라는 책은, 철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책들은 다 가지고 와서 그 제 방에는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 철학책들이 다 있어요. 그 철학책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무엇인가예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철학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예요. 근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못했어요. 많은 이 지구상에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종교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답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를 얘기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가진 논제가 이 질문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나그네 아닙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솔로몬하고 똑같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건 하나님만이 대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묵상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논하면서 내 삶의 현재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3일을 성일이 될 때까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620장 1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조나모 집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개인전을 합니다. 개인전을 어디에? 은평구? 예? 불광동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 차를 타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일날은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주차장 여기 사용을 못하죠? 제 차만 빼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